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차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사무실 안에서, 어떤 분은 가정,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 두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의 위로가 함께하고 주의 깊은 은혜가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가슴을 뛰어넘는 더 깊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가서 6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기 누가 마이크 잡고 좀 읽어줄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친밀함이 주님의 깊은 지성소, 왕의 침소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주제는 예배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첫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왕을 향한 신부의 사랑의 노래.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지요. 동의하십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크기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 왕의 반응이죠. 그게 15절입니다. 왕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 눈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자세히 못 보셨죠? 비둘기의 눈은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편단심 원띵의 마음으로 왕을 향하고 있는 신부의 눈동자,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지금 그 예배 가운데서 왕이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 얻게 되는 술람미 여인의 확신과 기쁨, 예배자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자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예배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을 막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의 첫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한 20분 정도 깊이
근데 그 찬양도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뜰에서, 성전 뜰에서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물두멍 안에서 그 말씀의 깊음을 우리가 노래하고, 두 번째 찬양은 좀 더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뛰고 춤추는 그런 예배. 성령의 감동과 떡상 앞에서, 등잔 앞에서, 일곱 촛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다음에 그 찬양의 마지막 절정은 어딘가 하면 지성소 안에서 휘장을 긋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처음 찬양이 시작되고 20분 가까이 되면 마지막 그 찬양은 이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찬양인 거죠. 우리가 기도와 헌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예배 단락이, 설교가 그렇게 되고 축복 기도가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배자 안에 일어나는 그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큰 감격이 마지막 설교 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빵 드려지는 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구조. 이게 우리 교회 예배의 구조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구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묵찬, 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뭐 이렇게 쭉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 예배가 정돈이 되고 정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나도 기름이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나의 나도 이러니까 나의 나 막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나도 기름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나드라는 기름입니다. 나드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서 집중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도 기름, 나드 향, 그리고 몰약, 고벨화. 이 세 가지는 왕을 향한 신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게 왕의 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메사버라고 하는 말인데 킹스 테이블, 왕의 상, 왕의 잔치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킹스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예배자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이건 거지요. 킹스 테이블에 앉아서,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왕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예배의 절정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가 보는 그 현장에서 왕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잔치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상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누구도 내 아들을 깜볼 수 없고, 누구도 내 아들의 과거를 들고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나의 아들이다. 그게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멘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신 예배자들을 함께 그 보좌에 앉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예배자리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루선덕의 야곱의 그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면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상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면, 예배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경험이 바로 예배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역도 아니고 예배는 고역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살렸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일으키셨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절정인데 뭐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 경험이 먼 훗날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우리는 이 땅에 앉았지만 하늘에 앉아서 그 하늘에서 이미 묶어놓은 것을 묶고 하늘에서 풀어놓은 것을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어진 문제에 갇혀서 겨우 입만 살아서 소리치는 신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늘에 앉아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풀고 하늘에서 열어놓은 것을 여는 사람. 할렐루야.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사람, 예배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예배는 천국에서 킹스 테이블에서 왕과 함께 앉는 자리, 예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그 믿음의 사건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건다는 말이 뭡니까?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다는 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던지고도 지켜내야 되는 소중한 어떤 가치, 그게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닐까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신부는 자신의 나드 향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 옥합, 나드 향 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지요. 마리아. 자신의 옷값을 깨고 주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순전한 나드 향.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향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100% 나드 향, 어떤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아주 100% 순도 높은 나드 향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나드 향은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 허브식물입니다.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벳, 인도 동부 등 여기가 나드의 원산지인데 굉장히 높은 그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허브식물이 바로 이 나드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라는 식물은 약재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아주 귀족들만 사용하던 향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술람미라는 신부가 왕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나드 향을 주의 발에 붓게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극단적인 예배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라면 신약의 극단적인 예배자가 누굴까요? 마리아. 오늘 이 시대 극단적인 예배자가 누굴까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의 한 사람의 극단적인 예배자 술람미 여인, 신약 성경에서 극단적인 한 여인, 그 예배자 마리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많고 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극단적 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랑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나드 향을 주께 부어드리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 드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큰 은혜 받은 신부가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신의 옥합을 깨게 만드는 것, 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종교 놀이가 아니고 왕의 잔치상 킹스 테이블에 가서 왕과 함께 마주 앉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인이 창녀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주님 발도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고 주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습니다. 당시 손님을 초청한 호스트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뛰어나가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저 그렇고 그런 손님이 오면 발 씻는 종에게 그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손님이라면 네 스스로 발 씻으라 해서 그냥 물 하나 내어드리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면 감람유 부어드리는 거죠.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저를 초대했던 허그미션 대표 폴 목사님이 환영의 표시로 레이라는 꽃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한번 사진 자료와 함께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꽃 보셨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그 폴 목사님이 하는 그 허그미션 선교 대회로 갔다가 이 하와이 가면 하와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식이 레이라고 하는 꽃을 걸어줍니다. 근데 그걸 목에 걸고 차를 타고 약 1시간을 이동하는데 꽃 향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걸 벗기가 싫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레이 같은 환영의 의식이 바로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일인데, 이 시몬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의도적으로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담장 너머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주님, 견딜 수 없어서 뛰어들어가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생명 같은 자존심인 머리털을 풀어서 주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드향 옥합을 주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여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여인이죠. 킹스 테이블에 함께 앉을 자격이 스스로도 없다고 여겼고, 누구도 이 여자는 왕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고 선을 꺼버린 이 여인, 그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분노하고 있는 시몬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보라는 얘기예요. 시몬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주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풀어 나의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여자야, 평안히 가라. 주님은 이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향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나드향,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아주 막 종교인이고 내가 성경을 엄청 알고 직분이 이렇고 내가 아주 주님은 그런 어떤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대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때 왕과 함께 앉을 그 왕의 잔치상에 참여할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단정했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일으켜서 나와 함께 이 잔치상에 앉자. 주님은 그 여인을 초청하시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예배자들이 하늘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레위인들, 예배자를 위하여 구분된 이 모든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이런 하늘을 찢는 영적인 예배, 동의하십니까? 저들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휘장이 팍 찢어져서 틀을 만들고 대로를 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무슨 거창한 시스템이 없고 거창한 화려한 무엇이 없어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킹스 테이블에 마주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볼 때는 기준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의 휘장을 찢어놓는 그런 예배자 말이죠. 주님은 예배자를 주님 품에 넣은 몰약 주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문이다. 몰약은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자라는 어떤 나무예요. 그 몰약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흘러내린 투명한 액체가 공기에 건조되면서 고체가 되는데 이걸 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몰약을 나무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름하기도 했습니다. 나무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몰약이죠. 눈물하면 제게 강하게 각인된 영화의 한 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멜 깁슨이 제작했던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 라스트 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십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게 팍 튀면서 파편을 만들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몰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의 파편이 온 인류의 눈물을 씻기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귀족들이 향유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귀한 보물처럼 여겨지던 것이 몰약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 내어드린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들고 갔던 것들이 몰약입니다. 아가서에서 몰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8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 몰약은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방부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몰약입니다. 나드향은 액체인데 몰약은 고체입니다. 이게 요 몰약통 같은 조그마한 어떤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그 안에 몰약 고체를, 조그마한 고체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체가 사람의 체온과 함께 조금씩 녹으면서
은은한 향을 풍기게 되는데 그것이 몰약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신부는 몰약 주머니를 가슴에 달고 신랑에게 가지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원띵, 다윗의 중심, 에스더의 원띵, 다니엘의 원띵,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원띵, 우리 모든 예배자의 원띵.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춤을 추어서 그분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눈물을 쏟아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몰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지요.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 이 말은 신부의 마음 중심에 있는 신랑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신부는 그 가슴 속에 십자가 사랑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부는 그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 사랑이 몰약향처럼 은은하게 배어져 나와야 돼. 다른 누구는 몰라도 특별히 예배자들은, 우리 구분된 레위인들은 내가 실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떤 테크닉이 얼마나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분된 레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 우리 이 예배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몰약 주머니죠. 십자가 향이 어떻나, 부족한 나, 냄새나는 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슴을 찢고 터져나오는 피를 쏟아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몰약 주머니. 여러분, 예배자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이 몰약 주머니가 있는가? 나는 지금 몰약 주머니를 달고, 지금 십자가 몰약 주머니를 달고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젖은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구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들르는 한 곳이 있습니다. 엔게디와 아둘람이지요. 엔게디 광야는 큰 폭포가 세 갈래로 떨어지고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가봐. 처음으로 가봐. 그래, 넘기라거든. 넘기세요. 앞에 있는 집사님들 얼굴 보이죠? 하여튼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뒤에 좀 넘기지 말라니까. 삭막한 광야에서 신기할 정도로, 어디서 저 폭포가, 지금은 물이 별로 없는데 제가 11월 달쯤에 돼서 갈 때 되면 저기 폭포가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쏟아집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앞에 지금 누가 보여요? 이선우 집사도 보이고, 전재홍 집사님도 보이고, 지금 다 보이네. 여자들은 변장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저기가 엔게디에 있는, 엔게디 동굴 바로 앞에 있는 폭포가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죠. 사무상 24장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말씀 선구 띄워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덜염소 바위. 그래서 엔게디 이 말은 덜염소 바위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끼 염소의 우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는데 유대광야 다 뒤지는 거죠. 십광야에 숨었다고 보고받고 달려가기도 하고 마온 광야에 숨었다는 제보받고 또 달려갑니다. 그때 사울의 시선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숨었던 것이 엔게디 광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의지를 다집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안 놓친다. 그래서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엔게디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엔게디에 가면 그곳에서 지키는 한 짐승이 있는데 들염소죠. 다시 사진 한번 찍어보십시오. 사진 들염소. 여기 바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사람을 그렇게 안 피하더라고요. 하도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여기에 가면 꼭 이 들염소들이 저기 나뭇잎을 뜯어먹기도 하고 두 발 뻗떡 치게 들고 그 나무를 붙들고 막 나무 잎을 뜯어먹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굴에서 사울이 이 엔게디 바로 그 앞에 있는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앞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동굴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응가가 말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그 체면도 없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없어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큰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뒤에서 누가 숨어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안에서 지금 응가하고 있는 사울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3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돛자락을 가만히 뵀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귀합니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얘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된 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언보다 중요한 게 있다. 예언보다 우선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돈을 자꾸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속된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무슨 예언을 했다,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법 진리보다 또 높이 서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할렐루야 진리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그 돛자락만 가만히 펴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신하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얘기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언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진리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있었던 것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엔게디 가보신 분은 아마 지금 얘기할 때 맞아, 거기였구나. 지금 눈에 선하고요. 뒤에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래서 엔게디에서 그거 말고 사해 바다를 띄워보십시오. 엔게디에서 뒤를 딱 돌아서 보면 저기 지금 사해 바다 파란 게 이 골짜기 사이에 바다가 보이죠. 예, 지금 저게 안 가보신 분은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다음에 꼭 가보세요. 예, 저게 사해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이 엔게디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포도원과 고벨화라는 꽃입니다. 엔게디의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극상품 포도로 알아줍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높고 그 포도 향이 굉장히 진한 열매죠. 고벨화도 포도처럼 아주 달콤한 어떤 향이 나는 꽃입니다. 아까 전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벨화, 이게 고벨화입니다. 이 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서 테라피로 사용되는 그 꽃이 바로 이 고벨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향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드 기름향, 두 번째는 몰약 향 주머니, 세 번째는 고벨화 향. 할렐루야. 예배자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드 향이 있는가? 내가 몰약 주머니에서 내 안에 내가 늘 지니고 다니는 십자가의 몰약 향이 내 안에 있는가? 이 고벨 향이 내게 있는가? 신부는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나드 기름 향입니다. 당신은 내게 썩지 않는 몰약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게 엔게디의 포도원처럼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내게 엔게디의 고벨화처럼 향기롭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게 찬양이 되어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향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반응, 1장 15절에 보면요,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쁘고 어여쁘다, 반복, 강조, 이건 감탄사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반복이고 강조고 감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진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그 구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신부에게 그 화법을 그대로 씁니다. 강조를 통한 감탄. 오늘도 주님은 예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대답해요. 부르면 내 사랑아. 가정에서 대답 안 하시네.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어떤 듯, 여러분의 예배의 환경이 어떤 곳이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세요. 내 사랑아. 들립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빛이 제일 먼저 달라집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면 눈꼬리가 올라갔던 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눈꼬리가 올라갔다,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이 눈꼬리가, 제가 지금 눈이 많이 처져서 목사님 눈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도 사랑이 많으면 이렇게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손짓을 하는지. 주님은 신부를 바라볼 때 신부의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거죠. 내 눈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눈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 빼서 그대의 눈에 박고 그대의 눈을 하나 빼서 내 눈에 박아서 나는 그대의 눈으로 그대를 보고 그대는 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지금 주님이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 보시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봐주면 좋은데 내가 별로 밑갈스럽고 내가 별로 함께 안 하고 싶고 내가 조금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도 주님이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만 그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싫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문제가 있고 냄새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내 목장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를 이렇게 보시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냄새나는 베드로, 디베랴 바다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내가 싫어. 그래서 인생이 우울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나에게 분노하고 그런 나, 주님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뻐.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양은 귀가 단팔아서 한 번에 하나의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비둘기는요,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짐승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한 번에 한 목소리밖에 못 듣지만 비둘기는 한 번에 하나만 보는 짐승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 없는 거죠. 신부의 눈에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그 예배자,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일편단심 신부의 눈빛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 사랑아, 지금 네가 어쩌다가 넘어지고 냄새나고 남들 손가락질하고 초라하게 볼 수 있고 나도 내가 싫어서 인생이 우울해지고 삶은 뭐하나 싶고 자학하고 과거에 내 상처가 또 드러날 때마다 막 엎어지고 뒤집어져서 막 그런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덤블링하는 그런 하지만 그런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안에 내가 넣어둔 썩지 않은 씨앗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죠.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강한 짐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세계로 떴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토, 본토 이스라엘로 다 불러 모으시는 그때, 지금요 알리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는 바로 지금 아가스의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비둘기가 등장하잖아요. 홍수 다음에 물이 줄어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날려보낸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은 것 먹느라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까마귀 같은 사람들.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감람나무 이파리를 입에 물고 돌아와서 희망을 전해주지요. 비둘기는 평화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가운데 비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소잡고
평범한 사람들은 뭐 잡고? 양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몇 안 되는 재물 가운데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번에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화답이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비유로 표현한 것에 대한 화답,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무게는 어떻게, 나 신부 아무는 어떻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예배는 지루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고문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예배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신부의 마음 안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신부의 얼굴에 신랑의 아름다움이 꽃물처럼 배어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도 그 꽃물이 안 배어서 인상 팍 쓰고 예배당 문 나간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올 때 표정과 돌아갈 때 표정이 달라야 되고, 올 때 걸음걸이와 돌아갈 때 걸음걸이가 달라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그 사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설 때는 그 얼굴에 신랑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배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배자의 얼굴에 배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미가서 6장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그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달려오는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돈다발 가지고 와라, 명예 자랑할 것 가지고 와라, 네가 뭐 잘하는 것 막 어떤 그거 가지고 와라 말씀하지 않는 거죠. 신부의 가슴 속에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까? 보십시오. 신부를 비둘기 같고 엥게디의 포도원과 고벨밭처럼 향기롭다고 하는 신랑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신부는 예배를 통해서 푸르게 성장합니다. 신부는 예배를 통해서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지요. 신부는 예배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여기에는 정죄가, 질책, 판단, 눌림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고 생명이 넘치죠. 예배 자리에 앉은 자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 예배 자리에 딱 들어올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신부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신부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느냐?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신부를 누가 대적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무엇이 나와 신부 사이를 나누어 놓겠다는 것이냐?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뜻대로 행하는 나의 신부는 어떤 모습이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선포인 거죠. 신부의 또 하나 고백 보십시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과 잣나무는 고대 근동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강한 나무죠.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을 공수해 오잖아요.
요즘 제주도를 많이 찾는 분들 중에서 하나가 피톤치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그런 그거 있잖아요. 왜 펜션으로도 많이 짓는 휴양림, 편백숲, 그게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펜션 짓고 거기가 휴양림으로 유명한, 거기만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내 안에서 막 엔돌핀이 도는 그런. 근데 편백보다 훨씬 더 많은 피톤치드와 향이 강한 곳이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은은한 백향목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거죠. 주님과 신부의 그 자리가 바로 그런 곳, 친밀함의 공간. 잣나무로 만든 습가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베란다 발코니 같은 겁니다.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주는 장소. 주님은 신부에게 바로 그런 장소, 존재지.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이런 영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발코니, 백향목 습가리 같은 곳,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적 공간,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오늘 주님은 이 시대, 코로나 시즌에 물어요. 너에게 예배는 무엇니? 제가 오래전에 터키의 데린구유라는 곳을 갔습니다. 돌로 된 안반인데 8층을 뚫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의 그 지하 8층을 뚫고 내려간, 그냥 겨우 사람 몸 하나 비집고 내려갈 정도의 그런 굴을 막 뱅뱅뱅뱅 미로 같은 곳을 돌고 돌아서 맨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게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지상에서 예배자들을 핍박해서 이 예배자들이 오갈 데 없어서 차라리 예배를 거부하느니, 예배를 타협하느니 나는 차라리 햇빛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300년간 대림구유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했던 사람들, 그곳에서 태어나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그곳에서 죽어갔던 사람, 그들이 원했던 건 예배였습니다. 재작년입니까? 제가 그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야, 거기도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길을 못 찾아 나오는 그런 곳. 로마 시내 안에서 엄청난 예배에 대한 박해와 피바람이 일어났을 때 예배 하나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어디 갑니까? 바로 카타콤. 원래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밑을 파고 들어가서 산자의 마을을 떠나서 죽은 자의 마을 지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뭘까? 코로나는 이 시대 카타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 목사, 만약에 정부가 19명 이상 예배 못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온라인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말했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가 나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고 달려오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너 어떡할래? 안 된다고, 문 막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저는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제 우리 당회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지금 정부는 19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죽겠습니다, 예배의 가치는 목숨보다 귀합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는 막을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누구라서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태세형은 수천 명씩 들어와서 공연장에서 고함 지르고 야단 온갖 발광을 다 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끼고, 저들 입에 마스크를 씌워놓을 수는 있지만 예배 자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성도들의 걸음을 누군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제한합니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총회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정부가 그럴 권리가 있냐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목숨 걸어볼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네 목숨을 주고 무엇과 바꿀래? 목숨을 주고 바꿀 게 뭐니?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현장만이 맞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오늘 왕과 함께 킹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그 왕의 발치에 앉아서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예배자의 아름다움을 주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예배자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퍽 차올라서 예배당 문을 팍 열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예배자.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이 유튜브에도 그런 글을 올렸어요. 마지막 때는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그 시즌이 뭔데? 엔타임. 그 시즌은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원 이방인들이 꽃을 피우고 붕의 절정을 이루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엄청난 붕괴 때, 그 엔타임의 시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방인은 놀라운 지금까지 없었던 붕이 터지는 바로 이 엔타임의 때가 바로 지금 아가서에서 선포되는 마지막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자의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하시던 인터넷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스마트폰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 졸이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고벨화 향 같고 나드 향 같고 몰약 주문에서 터져나오는 향처럼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이메이크, 여러분 보세요. 모세 시즌은 열린 길을 따라가지만
여호수아 시즌은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요단강에 길이 안 보이고 여리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을 만들며 가는 사람, 여호수아 시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바로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황은 다치고 갑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이 아가스를 열어주면서 우리를 더 깊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깊음을 갈망합니다. 의지의 깊이로 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차원이 다른 깊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차원이 다른 깊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은행하시네. 주님,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어제의 예배로는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배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여, 이 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타협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큰일 만드시는 긍기적 행하시는 주, 나는 크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산다라바바 디바라바바 문에리바리베리 스캔더라바바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람들의 선두에 있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만드시는 그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게 목숨보다 소중하고 나의 목숨을 던져 얻고 성취해야 될 분이 나의 하나님. 극단적인 예배자, 술람미 같은 예배자, 마리아 같은 예배자, 주여 내가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오 주님 보십시오. 오 주님 보십시오. 오 주님 보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님 한 번만 원팅하고 바라보나이다. 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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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오 라스켄도르바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참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아마도 2주 계속해서 연장되고 진짜는 더 진짜가 되고 불순물을 빼고 14K가 18K가 14K가 되고 14K가 정말 24K가 되면서 더 진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가짜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맡긴 성도들 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의 때, 어두운 때 하나님,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있고 포도원에서 향이 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 내게 맡긴 양무리들, 아직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 저들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청년 캠프를 통해서, 아동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강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고 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최고의 영적 시즌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웃사이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부는 바람에 날려버릴 수 없으니 주여 울타리 하여 지켜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기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